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파워. 예. 여러분, 우리가 힘이 모자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힘에 부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 그 힘에는 어떤 종류의 힘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힘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돈의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죠. 이 돈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이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굉장한 파워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식의 힘이에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든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알면 할 수 있는데 모르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힘, 지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돈의 힘은 재력이고 지식의 힘은 지력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의 체력, 그죠? 체력이 필요해요.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건강 따라주지 못하면요,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력보다 또 지력보다 체력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중요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요즘 흔히 말해서 멘탈이라고 그러죠. 멘탈. 예. 가난하게 태어나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못 배웠어도 또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멘탈이 약한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 중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보다 지식보다 건강보다 우리의 멘탈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팀이라 할지라도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멘탈의 중요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력이든 지력이든 체력이든 여러분, 모든 인간의 힘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 심지어 인간의 멘탈, 정신력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의 멘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 거기를 넘어서는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력, 우리의 이 모든 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더 강력한 힘, 그런 힘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그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는 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영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영역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존재는요, 이렇게 육체가 있고, 육이죠, 육.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은 뭡니까? 체력이죠, 체력. 그렇죠? 혼, 마음이 튼튼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정신력이죠, 멘탈.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이 있다면 이 영도 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체력은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단련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힘도요, 우리가 마음 단련이라 그러죠. 마음도 노력하면요, 마음의 힘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요, 내 스스로가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죠? 그 안에 그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 영이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렸는데 죽어있는 영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영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영역이고 뭐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단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 영이 살아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영을 주셨는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무엇을 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요, 예수님 외에서 다른 곳에서 어떤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서양인들 가운데 보면은요, 동양의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적인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요가, 무슨 고행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무슨 템플 스테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영이 기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내 영이 살고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제껴놓고 자꾸 다른 영적인 체험을 구하고 다른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영이 그 안에 들어가요. 다른 영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요, 바로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영,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이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그 마을에서 뭐 사람들의 재판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지역에서 나름 명망 있는 지도급 인사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어린 딸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그 딸은 무남 동녀였어요. 외동딸이에요. 그 외동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비록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요,
그가 가진 그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 해볼 도리조차 없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 중에서 성경을 창으로 보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거울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이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참 잘난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참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마디 하나만 아파도 쩔쩔맵니다. 이빨 하나만 아파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공들이고 마음 쓰지만, 그런데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또 많은 한인분들을 보면요, 참 열심히 사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참 근면과 성실과 노력으로 살지만은 그것만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불경기를 만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만이라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치 우리 인생은 갈릴리 호수와 같다고요. 언제 어떤 광풍이 불어올지 모르는 그 갈릴리 호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면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냐고요. 여러분, 왜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건강의 힘도 필요해요. 마음의 힘도,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죠. 마음의 힘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처럼 전능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참으로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다행히도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 사회는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가운데 회당장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가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이제 30 정도 된 그런 청년 예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회당장 나리가. 뭔가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그 앞에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간절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야이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가진 지위로, 권력으로, 돈을 어떻게 해볼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니까는 예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안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께 나가면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다,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힘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찾지를 못해요. 오히려 문제가 닥치면 견딜만 하면 그래도 참는데 내가 견디지 못할 문제가 겹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면요,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먼저 교회랑 멀어져요. 사람들이랑 담을 쌓고 연락을 끊고, 잠수 탄다 그러죠. 연락을 끊어버려요. 혼자서 끙끙 앓고 그냥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문제인데,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풀릴 수가 있는 건데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사는 게 늘 고통이고 상처고 어려움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어떤 일 때문에 사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분명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요, 실마리가 열립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사실을 여기서 한 가지 보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들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대적, 원수,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안 믿다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공백 기간이 있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긴 공백 기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예수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런 분들 역시도 다 계시죠. 어려운 문제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할 거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고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방해가 올수록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기세요. 왜요? 사단 마귀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그 길을 막으려고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자꾸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금 이렇게 컨트롤만 하고 내가 이렇게 좀 견딜만 하면 참고 있다가 내 믿음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계. 나의 어떤 인내의 한계.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이쿠, 안 되겠다. 어이쿠,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참지만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35절이에요. 35절에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시죠. 딸을 이제 고쳐주러. 근데 가던 길에 사람들이 집에서 옵니다. 소식을 전하죠.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돌려보내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돌려보내라. 여러분, 다 소용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끝나버렸으니까.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의 있는 말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주 믿음 없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병은 고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설계하신 분, 창조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에게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계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한계가 없으신가?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뭘까요? 은하계래요, 은하계. 구글 검색해서 이런 이미지가 있어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은하계를 상상해서 그린 거겠죠, 아마. 자, 은하계. 이 은하계 속에 아주 먼지만한 크기로 태양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은하계 안에 태양부터 해갖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가 외웠던 그 태양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계의 크기만 해도 얼마큼 큰지 아십니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예. 약 1에서 2광년의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이 지나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태양계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1광년에서 2광년이에요. 이 엄청난 크기의 태양계도 저 은하계에 들어가면요, 먼지처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은하계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이 은하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길이는요, 거리는
약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이 은하계의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예요. 이 은하계 안에 그럼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아세요? 우주가 이 은하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하계가 여러분 우주에는 또 한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 같은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의하면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답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시려고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저 은하계, 그 넓은 우주 속의 은하계 속에 먼지 같은 태양계 속에서 가장 또 작은 별 중에 하나인 지구에, 그 아주 미미한 그곳에 인간을 만드시려고 이 큰 우주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만드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크기가 바로 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터무니없이 크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슨 능력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건 할 수 있으시겠지. 이건 못 하시겠지.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불신앙이에요. 내 영역의 한계가 거기에까지밖에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밤하늘의 별들이 보이걸랑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이신데 딸이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예수님 돌려보내시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이 말을 들으시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당한 문제가 좀 커졌다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가 처음 가졌던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힘이 모자란 것이지 주님의 힘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 부부와 함께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세 명의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일으키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죽었던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면 얼마큼 믿으십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만큼만 믿으시고 그 이후에는 못 믿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있으라라고 하셨겠죠. 그 한마디에 이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을 굳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을 강하게, 세게 힘을 줘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세게 믿어서 정신력이 강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그 약속은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은 아무리 그렇지 않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반드시 결국은 되고야 말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크기가 바로 영적인 힘의 크기인 것이에요. 영력하니까 여러분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기도해 주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어떤 능력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가고 이게 영력인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크기가 바로 영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생각에 문제가 너무 크십니까? 지금 여러분 당한 상황이 너무나 나쁘십니까? 그 상황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시선 뺏기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이 흔들려요. 누구 바라보셔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풍랑이 있는 바다로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가요? 지금 다리도 없고 그죠? 지금 막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서 내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베드로도 믿음의 힘으로 무리를 걸었으니까는 우리도 세게 믿으면 무리를 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했어요. 막 금식기도 하고 믿습니다. 나도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스스로 확신이 충만해가지고 물에 뛰어내리는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확신이 약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내 확신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알고 행하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걷다가 이 베드로가 언제 파도에 빠졌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갈 때는요, 걸었는데 주님을 보다가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걸 바라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그 순간 빠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환경과 문제에 휩싸지 않고 파도 위를 걸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 문제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요, 영역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큰, 우리의 체력으로도 지력으로도 재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마침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가 없는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3남매 중에 저희 누님이 제일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주님께 돌아오시게 됐고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믿지를 않고 완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거는 크게 반대는 안 하셨지만은 제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여하셨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셨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꼼짝도 안 하시는 아버지, 완고하고 완악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거의 한 10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을 정말 기도하면 아버지 기도를 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정말 뜨겁게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일주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딱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확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갑자기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와 주로 믿었지. 그렇지. 그러면 이 약속은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되게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영어에 보면 household, 네 가족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탁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왜? 여전히 아버지는 교회 나오지 않고 여전히 교회 가는 것을 거절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네가 믿으면 네 가족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더 믿어졌어요, 그 순간에.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고 믿지 말라 그랬죠. 듣고 믿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극복하기 힘든 문제 있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계속해서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결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너는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빚으리라고, 마침내 승리케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영적인 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 현실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